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문으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정말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강해 가운데 쭉 나오는 말씀이지만 제가 왜 누가복음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누가복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봐야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는 좁은 길과 넓은 길, 이 두 개가 하나는 생명의 길, 그리고 하나는 멸망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참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인생이 참 다양한 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크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생명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멸망으로 걸어가는 길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길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가 쉽고 편한 길을 가기보다는 그 길이 어떠하든지 간에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나가는 길은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힘써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닫히면 못 들어가는 문입니다. 기회가 내 마음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을 볼 텐데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의 마지막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으로 마지막이 단락이 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들어가기 어려운 직장일수록 시험이 까다롭고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못 들어갑니다. 어려운 시험은 더 큰 가치를 얻게 되는 과정입니다. 지원자가 많지만 자격을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좁은 문은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넓은 문은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다수결의 의견에 늘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깨달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위로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길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결단과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율법이 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좁은 길을 가야 된다. 그 길은 협착하고 좁고 불편하고 하지만 힘써야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좁은 문은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좁은 문보다 넓은 문에 관심을 가집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좁은 문,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것이 좁은 문일까?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은 다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왜 좁은 문입니까? 여러분, 시대를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종교다원주의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통합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디든 진리가 있다고 말하고 그것이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래, 어느 종교나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고 그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옳은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에는 아주 큰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도 진리가 있고 저기에도 진리가 있다면 여러분, 무신론도 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이 없다면 무신론도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결국 인간이 신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을 선택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인간이 신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실로는 인간이 진리 위에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인간이 완벽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완벽합니까? 인간이 완벽하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부족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모르는구나.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들을 했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의 불완전함을, 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무엇보다 절실히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신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택권은 낮은 자들이 높은 존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택은 높은 존재가 낮은 자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넓은 길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좁은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라고 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좁은 문은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힘써서 들어가야 되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이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힘쓰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쓰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에 대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여러분 좋은 길들을 걸어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받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가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좁은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힘써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힘써야 된다고요? 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서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힘쓰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쓰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힘쓰셨습니까? 나의 고집이나 나의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들을 부인하기 위하여서 오직 말씀에서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 생각하시면서 힘쓰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힘쓰셨습니까? 여러분, 힘쓰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힘쓰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간다라면,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산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자기 부인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내가 마음먹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힘써야 하는 힘을, 힘써야지 할 수 있는 일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만이 무엇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후손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사람도 자기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나무 일에 다른 사람의 일을 이야기하듯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뭐라고요? 오직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고, 그러면은 다른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겠지요. 그런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너희는 쫓겨난 것을 볼 때에 당연하게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정치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가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분노합니까? 일반인들이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들인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들의 가족이기 때문에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처벌받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명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처벌을 받는 일을 왜 저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예수 믿는 것 같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심지어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당연히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학연과 지연이 통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선지자의 외침을 듣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들만이 오직 구원에 합당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고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환난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종종 좁은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좁은이라는 단어가 환난이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환난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닥쳤을 때에, 믿음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때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택하지 않고 넓은 길을 택하면서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알아봐야 된다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이 두 가지 힘쓰는 것이 없다라면은 나는 넓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합리화하기도 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핑계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삽니다, 목사님. 목사님, 다른 교회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기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되며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하여서 힘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힘쓴다는 말은 뭡니까?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힘쓰면은 불편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어려움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적으로도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보면 문이 닫힌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셔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때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길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행악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좁은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은 알지만 나는 편안한 길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행악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좁은 문이 무엇인지 압니다. 좁은 길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좁은 길을 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들을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힘썼는가?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힘쓰면서 살았는가? 여러분, 다시 말씀의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힘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다라면 힘쓰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서 힘쓰며 살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서 힘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하여서는 밤새워서라도 뭘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내가 뭘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밤새워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발품을 팔아서 잠도 자지 않고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연락을 하고 찾아가는 발걸음은 부지런한데 가난하고 고난받는 이들을 위하여서 발걸음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는 좁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헬스장을 하는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제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이제 새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딱 정해진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좀 아쉽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스스로 작정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집사님이 이제 헬스장을 하잖아요. 헬스장을 하면서 이제 헬스하는 사람들을 보면 10명 중에 한두 명은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한답니다. 작정을 하고. 그런데 또 한두 명은 하기는 하는데 마지못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운동 안 하면 왠지 아플 것 같고. 그런데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헬스장 돈을 끊어놓고는 왔다가 갔다가 안 오다가 헬스장 가가 운동을 한 30분 하고는 먹으러 가버리고. 그래서 관장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도대체 비싼 돈 내고 와서 왜 저럴까? 돈이라도 안 내고 공짜로 하는 거면 저렇게 하는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비싼 돈을 끊어놓고는 와가지고는 처음에 한 일주일은 열심히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헬스장 돈은 어떻게 버는 줄 아십니까? 돈 내고 안 오는 사람 때문에 돈 번대요. 돈은 내고 안 오는 사람들이 절반이라는 겁니다. 막 처음에는 의욕이 불타가지고 3개월, 6개월, 심지어 막 1년까지 끊어놓고는 안 온대요. 처음에 한두 달 열심히 오다가 그다음부터 안 온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고 막 한 달에 두세 번씩 오고 안 온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사람들 보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오지 마라. 왜 오냐? 돈은 돈대로 내고 운동도 안 하면서 와가지고 맨날 딴짓하고 놀다가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어떤 사람은 샤워하러 오는 것 같다 그러면서 운동은 안 하고 맨날 와가지고 이제 퇴근하기 전에 헬스장 들러가지고 씻고 가는 거, 집에 가서 씻는 것보다 헬스장 샤워장이 훨씬 좋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사람들 보고 제대로 운동 안 할 거면 때려치우라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겠구나. 야,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오지 마라. 어차피 구원 못 받을 거 왜 그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사냐.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헬스장 운영하면서 사람들 보고 그렇게 운동할 것 같으면 운동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생명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정말 돈 내고 잘 안 오는 사람처럼 정말 샤워하러 헬스장 오는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제대로 하기로 스스로 마음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을 걸으면서 좁은 길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의 끝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좀 좁고 협착하지만 불편하지만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또 마음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협착한 길은 떨어질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넓은 길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길이 넓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정말 편하네. 저 사람들은 정말 잘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을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넓은 길에는 편안한 것이 많고 즐거운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의 끝이 멸망이라면은 우리는 그 길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의 마지막 단락에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좁은 길을 지키지 않으면은 걸어가다가 넓은 길을 부러워하게 되고 나도 좀 넓은 길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성공, 즐거움,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일부러 멀리할 필요는 없고 물론 그것을 일부러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버리면서까지 그것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좁은 길을 가기 위하여서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믿음 가운데 전혀 힘씀이 없다라면은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힘쓰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편안하게 걸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위하여서는 힘쓰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편안한 길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한 주 가운데 내가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힘쓰고 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